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는 이제 아래에서 난 자가 뭔지 알고 위에서 난 자가 뭔지 아시죠? 제가 좀 더 뒤로 갈까요?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성같이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1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그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네, 읽으세요. 자기 성경책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런 줄 알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시기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니라 나를 외치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구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 그 다음에 다 한 거죠? 근데 왜 이게 중간에 죄송합니다. 오늘 설교를 지난번 설교를 조금 우리가 지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주 동안 우리가 주기도문 하느라고 요한복음 지난번 이야기를 언제까지 왔는지 아마 생각이 좀 아리송하시죠? 네. 제가 약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번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얘기가 뭐라고 그랬죠? 나는 뭐다. 나는 뭐다. 에고 에이미 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 I am who I am 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계속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즉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계속 밝히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나 메시아야 하고 얘기하면은 네가 무슨 메시아야 이럴 테니까 그들이 지금 계속 찾고 있는 그 행위마다 예수님이 그 앞에서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것의 실체를 파악하시고 그 실체에 바로 그게 나야. 그 앞에 뭐가 붙어요? 항상 생명이 붙었죠. 자, 한번 우리가 볼까요? 처음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계속 떡과 썩어질 양식을 찾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에 명절이 시작됐습니다. 초막절이 시작되면서 초막절 가운데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제 자기들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성전에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날, 메시아가 오는 그날 우리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그 성전, 에스겔의 성전 밑에 물이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을 자기들이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다가 뿌리는, 계속 물을 뿌리는 그런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믿는 자, 내가 바로 생명의 물이다. 내가 생수다. 그리고 뭐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뒤에 친절하게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 생수는 성령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사건은 뭐였습니까? 초막절 동안은 뭐였어요? 큰 등잔을 만들어가지고 빛을 밝혔어요. 그게 뭐라고 했죠?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간 그 불기둥, 구름기둥.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초막절 기간 동안 엄청나게 큰 등대를 만들어, 등촉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밝혀서 그 예루살렘 성 주변을 다 밝힐 정도로 섰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한번 이렇게 다시 오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집 나간 며느리 무슨 곡이죠? 전어도 아니고. 이해 가시죠? 그럴 때마다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인간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어떤 상식을 계속 깨뜨리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수다, 나에게 오는 자는 절대 줄이지 않는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생명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비치는 빛으로는 너희들 그거 쫓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빛이다, 내가 메시아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영적 무지, 영적 맹인됨, 그것은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랬어요. 죄는 무엇을 낳습니까? 힘이라는 논리를 낳게 돼요. 죄인의 세계에서는 힘이라는 논리를 낳게 돼서 경쟁과 계속 힘의 논리로 인하여 서로 이기는 자, 승자만이, 힘센 자만이 살아남는, 그래서 그 노력으로 우리는 다 이 세상은 지금 구비되어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 열심히 뭘 해야 돼, 다 뭡니까? 내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기고 일어서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논리예요. 그 논리 가운데 하나님의 논리는 뭡니까? 아니야,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노력이 아닌 내 은혜로 되는 거야. 그 흙더미가 어느 날 막 하나님 날 인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티끌 모아서 하나님이 그래 네 정성이 지극하구나 그래서 생기 불어서 사람 만들었습니까? 성경에 전혀 그 얘기 없어요. 하나님의 임의로 만들어서 당신의 가장 귀한 자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불순종이다, 즉 하나님의 창조의 논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인하여 망가졌기 때문에, 그 망가져 있는 존재들은 뭔가 하나님에게 택함받기 위한 자기들의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불신이다. 불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불신뿐만 아니라 믿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도 불신이에요. 불신자는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아니,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겠어요?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떠한 그런 제사나 아니면 그런 힘에 의해서, 그런 열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들 창세기를 배워서 아시겠지만 아브라함과의 일방적인 약속에 의해서 구원을 흘러내려갑니다. 그보다 더 앞서서는 뭐가 있어요? 우리 창녕이가 좀 창세기를 보면서 원복음이 있어요. 바로 그 뱀에 대해서, 그리고 여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어요, 복음을. 그러나 인간은 그 약속을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한 그 약속을 자기 욕심으로, 자기의 의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그리고 자기가 해볼 만한 것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바로 그것이 최초 아담의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아담 죄의 뿌리가 뭐였어요? 내가 저거 먹으면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죄의 논리는 내가 하나님 되는 것, 내가 하나님 창조 원리를 어긋나고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하나님을 차지하는 것,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그 자리에 다시 앉히고 우리가 아래에서 그분을 섬기는 것, 찬송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내려와서 무릎 꿇는다는 그 소리 들으면 좀 뭔가 모르게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죠. 비굴해, 속상해. 이것이 바로 죄가 난 창조 원리에 아닌 인간 스스로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 밑에서는 무릎 꿇으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무릎 꿇는 것, 그것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 그들은 메시아를 향하여 반박합니다. 왜? 메시아를 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반박은 바로 내가 이것이다, 바로 에고에임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네가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라고 반박하는 거죠. 그들에게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모세의 법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한테 네가 스스로 증인하는 것은 다 가짜다,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증거 대봐, 증인 데려와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믿지 않는 유대인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나는 스스로 행하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나의 증인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 이렇게 포함해서 세 명이 되는 것이다. 늘 내가 얘기할 때마다, 늘 내가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얘기해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나 사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요, 이야기를 인정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않나요? 왜? 예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못 알아듣기도 하지만 인정하기 싫은 거죠.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옷은 그 빛과 그 모든 선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선이 인정되는 순간 자기가 암흑으로, 죄로 탄로나거든요. 그것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만이다. 영적으로, 그 교만은 영적으로 사람을 눈을 멀게 만듭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요. 죄는 하늘을 보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밝혀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것이 싫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분명한 사실. 왜?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 그냥 구원이라는 얘기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 아닌데 뭐하러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밝혀질 때예요. 병자라는 것이 밝혀질 때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이 밝혀질 때, 죄인임이 확정될 때, 그때 예수님,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거지,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동일하다면 나에게 구원자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인간에게 자기 존중감이라는 것, 자존심이라는 걸 세워서 누군가를 계속 격하시키면서 나를 높이려고 해요. 뭔가 자기를 선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계속 자존감에 의해서 하다가 누군가 나의 잘못, 누군가 나의 죄를 딱 폭로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미움은 뭐라고 했어요? 살인이라고 했어요. 나보다 우월한 자, 나를 괴롭히는 자, 나를 꾸짖는 자. 그래서 요즘 누구를 죽입니까? 부모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누굴 죽입니까? 구차한 아이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묻지마 폭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나타난 현상은 이미 인간 안에 내재되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휴화산같이 언젠가 폭발할 수 없는 사건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지금 죄가 얼마나 많이 만연해 있습니까? 저는요, 사실 청소년들을 보면서 걱정입니다. 우리 자랄 때는 그렇게 유혹할 게 없었어요. 뭐 일단 배고픈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저 배부르고 좋았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배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해서 먹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수천만 명, 거의 한 1억 가까운 인구들이 기아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먹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 먹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자,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자신의 실질적인 존재와 사역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의 첫 말씀이었어요. 본인이 하나님이며 메시아이며 그리고 이토록 자신을 증명하고 설명하며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불신과 회개해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의 아집에 그 죄의 껍데기가 단단하고 두꺼운지 우리는 이 유대인을 보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내 마음에 맞는 하나님, 내 마음에 맞는 예수님을 만들어가고 내 마음에 합당한 기독교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혹시 이 예배마저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라도 내가 거부해 버릴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이 내 안에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21절에 보면은 다시 내가 이르노니 다시 이르노니
예수님은 한 번 이야기하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듭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이르노니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우리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우리는 성경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당시 구약만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로서 서 있는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자신이 스스로 설명하고 이적도 행하고 병도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의 종교관, 자기의 어떤 울타리를 고집하면서 보호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내치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가 너네들 그런 종교 너희들 공격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어떤 그 범위 깨뜨려서 내가 그 침범해서 너네들 그 밥거리 너네들 그 물질 뺏어 먹으러 온 나 아니야. 나는 이제 갈 거야. 너희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 너희가 만들어낸 메시아 너희가 만들어낸 그 종교 그 안에서 결국 그냥 너희 죄의 문제로 너희 죄 해결되지 못한 그 상태로 너희는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결코 오지 못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정말 가슴 아프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악인의 땅과 선인의 땅 모두에게 비를 내리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라 하더라도 자연의 이치 창조의 원리에서는 하나님 늘 공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뭘 보고 얘기해요?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에요. 왜 저렇게 착한 사람은 구원 안 하시고 왜 나같이 악한 나만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대요. 왜? 하나님은 공평하게 얘기해야 돼. 공평하게 은혜를 내려주시되 누가 안 받는 거예요? 악한 자가 안 받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선한 자가 우리가 보기에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그가 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면 그는 악한 자예요. 하나님은 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도덕이 선이 아닙니다. 이렇게 참남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결코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너희는 그렇게 나를 믿지 못하니까 그대로 머리 받을 것이다. 너희는 죄 그대로 그냥 지옥 가는 거다.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 외에는 올 길이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인간의 종교는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정말 똑바로 차려야 돼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어떤 종교에 끌려가고 있는 것인지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할아버지가 믿었으니까 나도 가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믿으니까 나도 가는 거야. 치마자락 붙들고 다니다 보니까 그래요. 아니요.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중학교 이상 되면은 내가 다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귀한 주일 시간을 여러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와서 여기서 2-3시간씩 시간 낭비하는 건 정말 낭비일 수 있어요. 내가 믿는 것이 정확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믿고 열심히 따라가고 열심히 뭘 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면 어떻게 돼요? 한 번의 기회에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매번 예배 때마다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설교가 있는 거예요. 이 설교를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버려버리면 유대인들과 동일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선포와 같이 너희가 찾는 그 신앙 그대로 너희는 그저 죽을 것이다 라는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열심히 고생하고 열심히 수고하다 열심히 망해버리는 것, 내가 만든 메시아 내가 만든 것 내려놓고 진짜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록 당신의 선택으로 내가 소원받지만 주님 내가 당신에게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주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 앞에 내 의의를 들이내면 그것이 바로 영적 잡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저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가능한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으로 제 설교를 지난 1년 동안은 알려드렸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종교 행위가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종교적 선입관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이제 복음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 됐을 때 여러분들은 천국으로, 그 복음이 제가 아니라 그 복음이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욕심이 아닌 성령의 소욕, 사단의 소욕이 아닌 그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적 무지로 계속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의 반응을 한번 우리가 22절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려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님이 이 참나한 선포에 그들은 사실 떨고 엎드려 주여 용서하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개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가 못 가는 곳에 간다면 어디 멀리 가나? 그가 죽으려는가? 얼마나 멍청한 거 아닙니까? 진리를 알면 이 세상이 얼마나 멍청한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를 모르면 같이 멍청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아냥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죽으려나? 이 말에는요, 그냥 의심만이 아니에요. 비아냥되는 거죠. 이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정말 답답하실 거예요. 그 답답함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우린 이 말씀 보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의 이야기와 대화가, 예수님과의 대화가 생각이 납니다.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위로부터 나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공부했죠. 바로 무엇입니까? 거듭남이었어요. 그렇죠? 거듭남. 거듭나지 못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이 말씀과 동일한 얘기죠. 그렇죠?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 보지 못하는 곳에 갈 수 있어요? 없죠.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는 것, 그것은 뭐라고 했어요? 하늘의 선택이라는 거죠. 하늘로부터의 선택. 즉 택함받지 못한 자는 스스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나 제가 아까 얘기했죠. 스스로 택함이 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눈을 가리고 나의 의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붙들어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그 은혜 안에 그 은혜를 우리가 갈구하며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주님,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창조주 되십니다. 주님, 나의 치료자 되십니다. 이 고백이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아니, 나는 그 사람이 창조하지 않았을 거야. 나는 원숭이가 우리 할아버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이렇게 생각이 믿어지는 분이나, 아니면 예수님이 아무리 그래도 난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자꾸 생각이 되시는 분은 조금 더 기도하십시오. 제가 구원 못 받았다고 얘기하면 저는 안 됩니다. 자, 그래야 사는 것이 예수님의 의 붙들어야 삽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위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를 보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모르는 자,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는 자라면 우리는 변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억울해요 하나님. 우리는 정말 복음 못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린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4복음서를 다 알고 있습니다. 달달달달 외우진 못하지만 무슨 내용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핑계 댈 수 없어요. 유대인들도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됐던 자들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세례를 받았고, 홍해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하늘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이 땅 아래의 가치와 땅의 복을 거머쥐고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바라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땅 아래 속해 있는 차로 버려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내 스스로 인정되는 것 그거 아닙니다. 그거 속지 마세요.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내 인정, 내 인지로 인하여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우리의 복음은요, 들음으로 인하여 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으로 인하여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철저히 검토해야 돼요. 정말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어느 부분이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인가? 나의 어느 부분이 하나님한테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가? 어느 부분이 내가 지금 영적 불구가 되어 있는가를 분명히 내 스스로 알아야 돼요. 또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같은 사랑하는 공동체끼리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도장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하여 얘기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위에서 기도해줄 수 있잖아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우리 아내를 위하여, 또 사랑하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이거 보면 좀 적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서로가 중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의 좋은 것 다 내려놓고 편안한 것 다 내려놓고 내 의와 내 고집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할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리는 약하기 때문에, 세밀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 귀가 내 죄에 의해서 거의 막혀 있거든요.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 복음은요, 우리 인간이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의 소리예요. 생명의 소리는 이 저주받은 땅에서 우리에게 고난의 소리가 될 수 있어요. 고통의 소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계속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계속 죽는다고 얘기해요. 계시록에도 구원받은 성도, 그 성도라고 불리는 그 순교자 둘이 나와요. 그 성도를 대표하는 그 두 증인이 나옵니다. 왜 두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왜 두 명이 나옵니까? 한 명이 아니고. 아까 율법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증인은 두 명 이상. 그래서 두 증인이에요. 성경을 이게 알면 재밌어지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계시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변하게 하고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생기를 넣으시고 하늘로 올라오라 한 말씀에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올라가는데 누가 보고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던 세상이 보고 입 떡 벌리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승리자이니까요. 여러분 이 짜릿한 기분을 느껴주니까 제일 신날 때 뭐예요? 나를 괴롭히던 자 더 센 사람이 와가지고 보호해줄 때 이놈이 옆에서 계속 나를 갖다가 그냥 힘들게 하는데 짜기 힘들게 하는데 선생님이 와가지고 짝 차이 안 들고 내 편 들어주고 번호 혼내줄 때 얼마나 신나요. 하나님 지금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근데 두 증인이 어때요? 죽어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어떻게 돼요? 장사도 안 해. 근데 우리 성도가 죽으니까 누가 좋아해요? 세상이 좋아해.
세상이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가 좀 잘못하죠? 세상이 좋아한다니까요. 신난다. 여러분의 실수에 세상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하고 실수하지 마시고 복음 선포하고 그냥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내게 임한 이 복음이 나의 안위와 평안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되고 스스로 안다고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알고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변하지 않아요. 목숨 걸고 붙들어야만 하루하루 조금씩 성령님에 의하여 열리고 듣고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천국 갑시다. 모두 영생 갑시다. 영생 얻읍시다. 승리하십시다. 우리는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유대인들의 반응을 한번 보면서 우리 또 반응을 한번 비교하겠습니다. 25절 앞절에 보면은 그들이 말하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냐?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는데도 아직도 뭐 내가 누구야? 정확하게 자기 속세를 지금 들통내고 있는 거예요. 몰라요. 유대인이면 어때요? 성경 전체를 달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인데 몰라요. 메시아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선지자들이 얘기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모릅니다. 이제껏 자기들과 대화하고 자기들도 궁금증을 갖고 그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계속 대화하고 있는 그들이 상대가 누군지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25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처음부터 너희와 대화하던 자다. 참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위트와 포괄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첫째 내용은 뭡니까? 아까부터 계속 너와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야. 너희들이 지금 나는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있고 너희는 지금 나 메시아 아니라고 계속 지금 얘기하고 바로 그 나야. 뭘 또 새로 물어봐 하나 보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태초부터 이야기한 자다. 이 천지창조를 뭘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이다. 내가 최초부터 있었던 대화, 마귀가 얘기하던 바로 나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26절에요.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여기서 표준 세번역을 한 부분 볼게요. 8 한 부분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또 심판할 것이 많이.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약간 분노가 있어요. 약간 분노인지 아마 심한 분노실 거예요. 왜? 계속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은 무슨 얘기까지 했습니까? 모든 사역에 대한 다 얘기까지 했어요. 내가 죽을 것이고 너희는 그 죄에 죽을 것이고 그제서야 나를 알 거야. 내가 너희에 대해서 심판할 게 정말 많아. 근데 그 뒷부분은 뭡니까?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할 뿐이다. 지금 예수님은 자기의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내놓거든.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방하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네들 판단하고 내가 심판할 수 있어. 그런데 나는 안 한다. 왜?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거지 내 일하러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분노가 보입니다. 심판자의 분노예요. 주님은 재림되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불꽃 같은 눈이고 그 스랍들은 온 사방에 눈이 달려있다고 했어요.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초림은 심판자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구원되고 대속이며 사랑이며 은혜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마냥 그래 뭐 내일은 하지 뭐 글피하지 뭐 아나 지금 괜찮아 살만해 뭐 지금 뭐 천국 생각 안 해도 돼. 내일 밥도 있고 모레 먹을 것도 있고 통장에 돈도 두둑하고 뭐 직장도 아직 안 잘렸고 괜찮아. 아니에요.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때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간증할까요? 제가 위암에 걸리지 저 생각 못했어요.
그냥 어느 날 순간 가가지고 내시경 하는데도 내시경 하기 싫어가지고 갈까 말까 하다가 1년을 버텼어. 그래서 2년마다 가다 했는데 3년째 간 거야. 갔다 오니까 뭐가 생겼대. 내가 의사한테 그랬어요. 괜찮아요 그런 거. 아 여기서 하마기도 나는데 뭐 거기라고 안 나겠어. 작년에 2년 전에 3년 전에 받았을 때도 뭐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괜찮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집안에 뭐 암이 있어 뭐 있어. 생각도 못했어요. 죽음은 내 계획에 맞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젊으십니까? 아 죽음 나이 멀어. 저쪽에는 휴지 줍는 할아버지 얘기지. 나는 상관없어.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렇게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비아냥거리는 건 절대 아닌데 그러나 인생은 나의 때와 같지 않더라고요. 뭐 여러분들 멘토나 아니면 아버님이나 아니면 연세 드신 선배들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계획대로 된 적 있습니까? 어느 날 우연히 사람을 만나고 우연히 열려서 했지 살아갔지 내가 청년 때 계획 잡은 대로 끝까지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자기의 의를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이 은혜를 받았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의를 드러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인성이 아직 있으신 분이에요. 인간의 몸을 갖고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시고 자기를 덤비는 사람들을 혼내주고 싶어요. 더불어 하나님 창조신, 예수님 창조신 주인이 왔는데 하인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못 알아볼 만 아니라 죽이려고 대드는 거죠. 당장 멸망의 심판, 저들을 바깥으로 끌어내라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의예요. 공의예요. 심판이에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내려놓고 있어요.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무슨 믿음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완성한 믿음을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어때요? 아침에 믿었다가 저녁 때 안 믿어요. 오늘 믿었다가 내일 안 믿어요. 아니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서 버려버려요.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가슴에 손을 얹고 가슴 손까지 안 올라가도 다 쓰고 돼. 그렇지 않아요. 불완전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과연 얼마나 믿음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당신의 믿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27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거 보세요. 계속 깨닫지 못해요. 계속 유대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계속 깨닫지 못해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아니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뭘 안다는 것은 착각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은혜를 찾아낸다는 것은 그것은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나 기도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 거야.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성도에게 예배는 그 예배드림은 전부예요. 그것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 껍데기,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그 허락한 시간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 스스로 막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포합니다. 예배는 전쟁이다. 같이 따라합시다. 시작. 예배는 전쟁이다. 네. 전쟁은 어떤 이유도 어떤 조건도 나 하기 싫다고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렇죠? 어느 군인이 나 오늘은 몸이 찌뿌둥해.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나가서 전쟁하고 와. 이런 군인 봤어요? 없어요. 전쟁은 다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승리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지면 2등은 없는 거예요. 2등은 죽은 거예요. 승자 아니면 패자 둘만 있습니다. 28절 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인간의 불신 속에서, 인간의 외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당신 홀로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환호와 호응에 이루어진 대선 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세상이 만들어놓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세상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 외로운 길을 혼자 걸어가신 거예요. 누구를 믿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그 믿음으로 가신 것입니다. 혼자 이루어 가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 생명의 구원 열차에 태우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내주신 거예요. 그 외로운 길을 가신 거예요. 가시밭길을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지하고 완악한 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사역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불신자들은 그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는 때가 왔죠. 예수님 지금 예언하셨죠. 내가 들 후에 알게 되리라. 볼까요? 마태복음 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죽었던 성도의 몸이 다시 일어나요. 부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 부활 후에, 다시 예수님이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어디예요?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보여요. 이 기적이 이미 일어난 거예요. 백부장과 함께, 백부장은 뭡니까? 로마 군인이에요. 100명의 부하를 들고 있는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자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뭐래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지금 예언이 그대로 다 해결된 거예요. 뒤에 있구나. 그러나 정말 다 아는 날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백부장과 몇 명이었죠. 그 하나님 승천할 때도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다 아는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여러분, 성경이요 AD 3년에 써졌어요. AD 3년이면 언제냐면요, 우리나라가 고조선 끝나고 삼한시대 끝나고 막 삼국시대가 펼쳐지는 초기예요. 엄청 오래전이죠, 예수님. 그렇게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때 일어나고 끝난 무슨 설화가 아니에요. 오늘도 지금 우리 앞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지금 수술하시고 구원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29절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의로 사역하지 않으셨기에, 예수님은 자기 감정으로 사역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출근하시면 회사에서 어디 출장을 가더라도 늘 회사의 영역이 같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학생이 다른 데 견학을 가도 늘 담임 선생님이랑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무단이탈하면 그건 같이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 내 감정, 내 의, 내 사역이 아닌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뜻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며 그렇게 행할 때 절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